신학자 조엘 그린이라는 분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누가의 기록의 중심이 되는 주제가 뭐냐 말했을 때 그 중심이 되는 주제는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onflict. 그거에 대해서 또 시메온이라는 학자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분열의 중심에 서 계셨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으로 갈라놨다, 이렇게 말한 거죠. 분열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쪽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원했고, 반대편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죠.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데요, 1절 2절 말씀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래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유월절은 언제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셨던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과 신명기 16장에서 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해질 무렵에 허리에 띠를 띠고요, 그 다음에 신을 신고 지팡이로 집은 채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급하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옷을 밖에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서서 음식을 먹진 않죠.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지 급하게 먹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출애굽할 때 상황이 급했죠. 상황이 곧 애굽인들이 와서 그들을 잡을 수가 있었고 떠날 준비를 하고 먹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나갈 채비를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떠날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음식을 서서 먹고 하는 것을 유월절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그 이후로부터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매일매일 먹게 하시는 절기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였냐?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종교기관인 사내드린의 의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을까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이 자기들의 권력을 위협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고 메시아라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잃을 수 있는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러면 for they feared the people 그랬죠.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길 원했는데 예수님을 섣불리 잡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죠. 특별히 당시 유월절에는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다른 방도를 찾는 중에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가운데 방법이 없었는데 방법을 찾은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말을 하는 거였죠. 근데 마태와 마가와 달리 누가가 쓴 특별한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표현은 뭐였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유다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자신의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붙잡혀서 하는 거 결정이었으면은 유다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죠. 나는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쓰임받았다 하면은 죄에 대한 책임은 없는데 여기서 사단이 들어가서 물론 그가 사단에 붙잡힌 부분이 있지만은 자신의 의지도 예수님을 배반하기 원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사단에게 붙잡힐 수 있나? 사단이 들어와서 이용당할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죠. 저희도 그렇게 이용당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내주하게 하셨어요. 내주하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분들은 사단에게 붙잡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신 거는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여자의 원수가 여기서 사단에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사단에게 그 하와의 후손으로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냐? 물론 예수님께서 발꿈치를 상하게 됐죠. 발꿈치를 상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을 승리하신 거죠. 사단을 이미 죽음을 승리하시고 사단을 승리하셔서 이미 우리는 승리할 싸움을 싸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사단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사단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데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자가 사슬에 묶여서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와서 우리 상하게 할 수 없는데 으르렁거리니까 우리가 위협을 느끼는 거죠. 무서움을 느끼는 거죠. 그것을 베드로전서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절대 삼킴을 당할 수도 없고 해함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다의 타락을 보고 우리가 경각심은 가져야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은 첫 번째로 근신하라 그래요. 근신하라. 영어로 보시면 sober minded. sober minded가 뭐냐면은 그냥 이제 술 취하지 않고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신하라는 건 뭐냐면은 특별히 이성적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성적이라. Be rational, be reasonable.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믿음이 이성적인 믿음이니까 비이성적인 믿음입니까? 기독교는 지극히 이성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부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인격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비인격적인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지극히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잘못 비춰질 때가 언제냐? 비인격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비칠 때 잘못 비춰지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이성적이고 초인격적이셔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는 인격적으로 이성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근신하라는 건 뭐냐면 사단이 비인격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깨어라. Be watchful, be watchful. 왜냐하면 be watchful 한다는 건 뭐냐면은 잘못된 것이 오고 거짓이 왔을 때 진리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거짓이지만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하고 가장 유혹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그 공격이 올 때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요. Firm in your faith.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 이건 뭐냐? 결국에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혼자 지킬 수가 없어요.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공동체전 신앙이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을 지키기 원해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믿지 않지만은 지금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들한테 참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나오면은 어느 순간에가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 분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함께 할 때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대적하라 하죠. Resist him. 대적하라. 대적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방어를 하는 거죠. 방어를 하고 성경에서는요 여러분들 유혹이 들어올 때 차라리 유혹을 피하라고 말해요.
유혹을 피하라. 또한 대적하는 건 뭐니까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 공격하는 거죠.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공격하는 것도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사단으로 말미암은 타락은 우리에게 이러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줘요.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믿음을 지키고 대적하는 우리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 가로 유다가 사단에게 넘겨져서 사단과 함께 결정한 부분이 뭐냐? 결국에는 예수님을 돈에 팔아 넘기는 거였죠.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들이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로 의논하는데 그들이 기뻐하여 돈 주기를 언약했다. 그래서 마태가요, 이게 얼마에 팔아 넘겼냐 기록합니다. 얼마에 팔아 넘겼죠? 은 30세겔, 30 pieces of silver. 이 은 30세겔은 당시 노예를 사고 팔 때 가격이었습니다. 노예를 사는 가격을 은 30세겔로 봤었는데 예수님을 노예 취급한 거예요.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가 후회했던 건 뭐냐? 별로 딱 보니까 은 30세겔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그러죠. 유다가 자기의 스승을 배반한 이유는 돈에 대한 분명한 탐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한 느낌이 있었죠. 또 다른, 만약에 돈이 아니었다면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자존심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존심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이 직전에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들어와서 예수님께 굉장히 비싼 향유옥합을 붓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었죠. 근데 유다가 옆에 섰을 때 유다가 아니 이 비싼 거를 예수님께 왜 붓냐? 뭐라 그래요? 차라리 이걸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더 좋지 않냐? 근데 놀랍게도 그거는 가난한 사람에게 팔기보다는 자기가 챙기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향유옥합이요, 여러분들, 당시 은 30세기보다 배가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꾸중하죠.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멈추지 말게 하라. 어떤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가 간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가장 큰 배반의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듯이 예수님을 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다 하는 거죠. 영적 메시아다. 근데 이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그가 왕이 됐을 때 다들 한 자리를 차지할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정치적 메시아로서 자기의 기대를 못 미치니까 그냥 자신의 그 권력에 대한 기대를 포기시킨 예수님께 어떤 배반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배반 당해본 적 있어요? 배신 당해본 적 있어요? Has anyone betrayed you? 그럴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배반당한 느낌, 배신당한 느낌. 안 좋죠?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배반하지? 근데 대부분 배반하고 배신하는 이유 중을 잘 보면요, 돈 때문에 배신할 때도 있고,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배신할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위치, 권력에 대한 부분들, 특히 제가 보기에는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상사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그런 배신과 배반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돈이 목적이거나 위치가 목적이 있을 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 배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가론 유다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손가락질할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냐? 특별히 돈에 넘기거나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이나 아니면은 권력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나는 혹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지 않나, 배신하고 있진 않나, 그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지 않나, 예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지 않나, 예수님보다 어떤 나의 힘과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여러분들은 배신하지 않으시죠? 예수님 배반하지 않으시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총을 겨누면서 예수를 믿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반하지 않은 자신 있으십니까? 사단이 잘 알죠. 우리가 돈에 약하고요, 자존심에 약하고 권력에 약한 걸 다 알고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우리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가장 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큰 거 말고도요, 작은 것으로도 매일매일 예수님 배반하는 거 아세요? 작은 것으로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유다를 손가락질 하기 힘들죠. 여러분들 예수님 배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배반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절대 여러분들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요, 누구한테 배신당하시면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도 그 어려운 지나가셨는데 나라고 못 지나갈까, 그러면서 잘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지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7절 말씀 보시면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날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같이 만찬하시려고 요한과 베드로 둘을 보내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항상 무슨 사명을 주서 보내실 때 2명 이상을 보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명을 잘 보내지 않으시고 2명 이상을 보내십니다. 왜냐? 기독교는요, 증인의 종교예요. 항상 증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그 일에 대한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요. 그래서 2명 이상을 보내시는 걸 제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일에 있어서는 베드로의 요한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Where will you have us prepared? 이게 뭐냐? 당시 예루살렘에 순례자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갑자기 도시가 사람들로 꽉 차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잠자리가 필요하죠. 어코모데이션. 호텔도 다 차고 모텔도 다 차고 뭐 에어비앤비도 다 차고 꽉 찼어요. 그러면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 차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목요일 날 가서 만찬할 자리를 찾아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당황한 거죠. 예수님 지금 다 차 있는데 지금은 부킹이 불가능합니다. 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렇죠. 지금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내는 곳은 예루살렘 성 밖이었어요. 감난산, 마운트 오브 올리브, 감난산 옆에 그 베다니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다시 입성을 해서 만찬을 할 것을 알아보라고 하시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명령을, 비슷한 명령을 언제 내리셨습니까? 또 그 종려 주일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전에 나귀를 찾아오라 그러시잖아요. 그때도 제자들을 보내셔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어떻게 찾아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데리고 오라 그러시죠. 거기서 갔을 때도 나귀의 주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동일하게 보면은 11절 말씀 보시면은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그래요. 나귀를 데려왔던 것처럼 성만찬을 할 그 장소도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셨고 제자들이 가서 그걸 순종하고 찾은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신적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어디에 가서 마치 어떤 스파이들이 만나가지고 코드를 말하면은 그 코드를 통해서 물건을 건네주듯이 나귀를 찾고 만난 이 정말 찾을 수 없는 자리를 찾아서 준비했는데, 이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주권적으로 그 만찬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걸 말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죠.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도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라, 그러죠. 유월절 양 잡고 22절 말씀 보시면은,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셔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우슬초로 묶음을 가지고 찍어서 문지방에 바르고 나오지 말아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23절 말씀에,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래요. The Lord will pass over. 그래서 유월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가 넘어가시는 곳에는 죽음의 영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문설주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집은 장자들이 안 죽었죠. 근데 이 신학에 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그 유월절에 뿌린 그 피가 그리스도다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적 권위로 유월절을 준비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죽임의 영이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흘리신 그 피를 바르셔서 죽음의 영이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 영혼에 발라져서 죽음의 영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시면요, 죽음의 영이 지나가고 영생의 영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영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유월절 준비하신 모습 봤을 때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 그분의 희생적 사랑.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해. 그게 희생적 사랑이에요. 그걸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희생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 희생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웃 사랑하시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이 희생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줘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희생하십시오.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모였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러죠. 여기서 때가 이렇다, 이제 목요일 저녁입니다. 때가 이렇다, when the hour came. 근데 이게 때가 이렇다는 건 뭐냐면은 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때가 이렇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이때에 유월절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찬을 우리가 명령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제자들을
표현할 때 사도라고 표현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히 여기서 메세테스,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아포스톨로스라 표현해요. 보냄받은 자들.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성찬을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왜냐하면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찢기심과 흘리심을 빵과 그 포도주를 줌을 통해서 분명히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영어로 보시면은, 한국말로 그렇죠, 원하고 원하였다. I earnestly desired. 같이 먹기를 너무 원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이 되게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무 간절하게 원했다는 표현은 거의 안 쓰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을 같이 원하셨냐?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사랑하고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이때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게 자신의 마지막 만찬으로서 그 다음에 할 만찬이 재림의 때에 다시 하시고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예수님 본인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는 난 먹지 않을 거라고 하세요. 근데 뭐냐?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것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계시록 19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러세요. 뭐냐? 예수님이 나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먹고 마시지 않을 거야. 왜냐? 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내가 다시 왔을 때 나의 모든 백성과 함께 이 성찬을 함께 먹고 함께 마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예수님께는 중요한 만찬이었던 거죠. 그러면 동시에 예수님이 미래에 있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함께할 성찬을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찬을 함께하면서 말씀드렸던 말씀들이 있죠. 19절 말씀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이라, 내가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20절 말씀에 잔도 그와 같이 하셔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요. 새 언약이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왜 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셨냐면은, 이 새 언약, 자신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의 성취인 것을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언약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33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인데, 특별히 그 전에는 모세 율법은 어디다 기록했죠? 모세 율법은 돌판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는 본인이 희생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최고의 제사를 드리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을 순종하고 따라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그분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되는 거.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선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 가운데 새겨진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새 법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방황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주권 가운데, 그분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아까 우리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 가운데 우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부흥에 대한 기도를 드리면서 부흥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안에 부흥은 무엇인가? 부흥은 본질적으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권 가운데서 주님께 순종하기 원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강해지고 성숙할수록 부흥의 증거입니다. 단순하게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은 것이 부흥의 증거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더 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구원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매번 서부교회가 주님의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또 6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적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